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탁월한 성취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세상에서는 흔히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해요. 즉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이 빈곤해서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영광 중에 계신 분, 그런 천사들이 존재하는 하늘을 창조하시기도 전에도 이미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존하시듯 하나님의 영광도 지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 중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있어야만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발하시는 빛.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 빛은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이 빛이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자녀 손선에 이르기까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밝은 거 볼 수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도 그 능력의 일종이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도 그 능력의 일종인 것처럼 햇빛은 말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 피부병을 낫게 하고 식물들을 살게 하고 동물들을 살게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빛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햇빛을 받고 성장한 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태양이 제공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태양도 있지만 달도 만드셨고 왜 별도 만드셨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컴컴하고 답답한 일일지라도 그 빛을 보면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은 내가 빛이다. 빛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빛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빛이 된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빛, 그 영광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운 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말라기에서 4장 2절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의로운 해라 할 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비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존입니다. 저 오늘 잠시 얘기했지만 김학철 교수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똑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 분을
하나님의 그 자체를 어떻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을 가지고 빛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전기불에서 바다에서 발광해서 LED 앞에서 형광등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 생명을 요동시켜 줬던 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명을 시켜서 우리 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대해서 무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깨달아. 그냥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무슨 빛인지 모르고, 그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기 이전에는 세상 만물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서 수면에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생명 속에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빛과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을 볼 때, 태양을 볼 때, 별을 볼 때, 달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그러는데 그게 빛이에요. 빛. 생명의 빛. 아멘. 독생자는 아버지의 유일하신 후사, 즉 아버지의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나사렛의 가난한 젊은이로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학철문가 그분이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 그냥 일반 노동자를 보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자기는 부인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은연중에 부인을 해요. 천국이 어디냐? 이 땅에 천국을 만든대요. 그 무소유로 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말한 거 똑같아. 그분이 그랬잖아요. 어이 젊은이, 아니 죽어서 천국을 가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써?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면 되지 이 말이나 이 땅에 천국이 있어 하는 말이나 틀리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가난한 젊은이로 보았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구절을 그냥 읽고 나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가정에 괴롭혔던 것들이 도망갑니다. 귀신들이 뛰어나가요. 영광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0.00000000001%도 점도 험도 없는 말 그대로 100% 순수한 참말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는 진리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는 인간이 속거나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00000%도 없어요. 그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 은혜란 말은 뭘까요?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뭐 이뻐서 뭐 여러분들이 뭐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피는 뭐예요? 생명.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피는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피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 빛이 내 가정에 임하는 것, 빛이 나의 삶을 비추는 것. 그 빛이 비치니까 가난은 떠나가고 죽음은 사라지고 욕망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냐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재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주셨는데 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왜 그렇게 헛되이 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첨가될 수 없는 100% 순수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은혜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은혜를 그냥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우리가 목사님 갯돈 탔는데 아유 한 500만 원 탔던데 교회다 헌금하세요. 은혜 받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자기들은 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지 은혜를 구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옆에서 헌금을 내는 거 보면은 아우 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았나요? 아유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마치 말이에요. 병아리 키워가지고 나중에 알 뽑아가지고 닭 잡아먹듯이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나가는 줄 몰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영광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어떤 빛?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신 스스로 갖고 있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면은 뭘 봐야 된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을 볼 때 시작 예수님을 볼 때 빛으로 봐야 된다. 시작 빛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빛으로 봐야 돼. 예수님을 빛으로 안 보니까 예수님을 요새는 노가다는 분으로 봐가지고 손이 이렇게 두껍고 얼굴이 막 검게 타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타나 그런 모습을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천대하고 있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예수님 잘생기셨어요. 아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안 보셨죠? 예수님 보면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죠? 못 봤어. 그래. 나는 봤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탤런트 저리 가라. 탤런트? 영화배우? 아이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 비춰가지고 이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자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있으니까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잘생겼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다니. 참 세상에 참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빛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천지 창조의 첫날에 창조했던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추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모르면서 자꾸만 엉뚱한 짓을 왜 해요?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빛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이젠 여러분들은 그 빛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 숨어져 있는 악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했을 때 요한이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한 것들 죄성들을 내가 밝히는 것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화해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주러 왔다는 것은 누구를 진멸하러? 우리 안에 산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아멘. 성령의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빛 안에서 부귀와 문화와 문명을 봅니다. 부귀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주지요. 문화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만족을 줍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문명은 인간의 삶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태양 아래서 누리는 부귀와 문화와 문명을 만끽하면서 전부 천국이 어디 있는가? 이곳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이 땅에서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은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처럼 창조된 빛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주라는 물질 세계에서 있을 뿐입니다. 창조된 빛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기 전에 우주가 또 다른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주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우주는 음부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옛날에 제가 걸었던 잘못된 길을 똑같이 걷게 됩니다. 제가 이걸 모르니까 제가 하늘을 보고요. 별을 보고요. 주여! 주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별 속에 숨어 계십니까? 은하수 속에 계십니까?
구름 뒤에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하나님은 우주구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주 밖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우주는 음부라는 말은 뭐냐면 어두운 세상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창세기 1절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었어요? 수면 위에 있죠. 그때 이 세상 뭐로 있었어요? 흑암 중에 덮여 있었잖아요. 흑암이란 말할 때 음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음부는 영적인 용어로서 어두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어떤 세상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밝죠.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찬양이다 독사구리에 손을 넣을 때 물어도 물리지 않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어떤 독이 물져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음부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 곳이라고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우주는 천국을 말한다면 천국에서의 가장 밑에 점 하나보다 그 천국보다 점보다 더 작은 곳인데 맨 밑에. 이해되셨습니까? 그 우주 속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도 맨 밑에 점보다 약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는 땅을 기준으로 할 때 낮은 곳을 의미가 아니라 영계 하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폼을 내고 살아가고 뭐 또 엉뚱하게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걸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랐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는 말하는 뜻은 정말 우주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창조된 빛은 우주라는 물질 위에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음부라는 이 영적 세계 안에 숨겨진 것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창조된 빛으로는 음부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낼 수 없지만 다만 부귀와 문화와 문명이 존재하는 물질에서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쁘다고 오신 찬양을 하지만 그분이 오신 건 어디 오신 거예요? 음부에 오신 거야.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정말 어두운 곳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기쁘다고 오신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때 전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한이 회개하라 한 것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뜻은 달라요. 요한이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빛이 임하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부닥치는 것들이 있죠.
싸우는 것들, 안 되는 것들, 그건 뭘까요? 오늘 영적인 것을 좀 열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 세상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단지 태양빛 안에서 그것들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우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살고 있었지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주 안에는 어둠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문화가 문명 뒤에는 바로 누가 있냐면은 공sun 권세를 잡은 바알세불이 지금 정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 그 무당들 많이 나오죠. 난 텔레비전 볼 때마다 내가 또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물건 만들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게 무당들이 왜 그렇게 많아? 정치인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당들이 하는 것들을 문화로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로.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음부 안에서 활동하는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는 인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의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일 세상에 태양빛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뒤죽박죽 난리가 터지겠죠. 마찬가지로 영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음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적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어떻게 넘어갈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분이 오셔야 나의 가정에, 내 자신에, 내 자녀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빛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대 때리면 쥐야 오른발 때렸으니까 왼발도 때리게 하셔서 그 말 뜻도 모르면서 아이고 내가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교회 와서 종교의 종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 그냥 성경책 옆에다 끼고 나오면은 장로가 되고 좀 뻔뻔하게 나오면은 권사가 되고 저 뭔가가 뭐 나와서 사람들보다 뭐 빼끈하게 생기면 안수입사합니까? 목소리 크면 목사예요? 얘들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임함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 방해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없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가운데에 내 삶 속에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못 찾는 거, 그거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내 안에 빛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감각으로 영적인 상태를 깨달으려 하니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갔다가요 악한 영을 데리고 와요. 어떤 사람은요 친정에 갔다가 악한 영을 데리고 와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 악한 영을 갖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영들을 데리고 와놓고도 그러면서 내가 병이 났다고 아프다고 하면서 맨날 꿇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한 교회도 그런 걸 진단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요. 내 안에 빛이 있으므로 빛이 있으므로 빛이 있으므로 어둠은 물러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섬겨 예수 이름을 하라고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니까 엉뚱한 짓 하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느냐 이상해. 참 예수 믿으면 내가 볼 때 신사가 되는데 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가 되는데 어떤 신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게 진심인가 참말인가 보고 난 다음에 믿었더라. 아멘. 그 교회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목회자들 내 죄송합니다. 저도 유튜브 하지만은 뭐 우리는 해봐야 볼 사람도 없어요. 이리 까짓기는 누가 볼 거예요. 볼 사람도 없어요. 에휴.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올 때 뭘로 말했습니까? 하나님 입술에서 나온 말씀으로 맺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요 창조자의 입술과 같이 이 복된 입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안 돼. 못해. 우리는 망했어. 아이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우리는 쫄딱만해 죽었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둠을 일으키는 거야. 자꾸 저기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둠이요. 야! 니하고 내하고 야! 생각이 많네. 여러분 뭐 마귀가 뭐 가만히 있다가 쑥 들어온 줄 아세요? 마귀가요 뭐 악한 영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는데 내 생각 들어온 줄 아니요. 여러분들이 초청하니까 오는 거야. 뭐로 초청해? 입으로 요요요요요요. 그러니까 막 싹 들어가지고 그냥 생각 속에 딱 가지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지? 나라. 우리 숨자. 누가 숨었죠? 아담이 죄를 지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속에 숨었죠. 숨자. 걔가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말이야 헛된 짓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도 자기는 뭐냐면 숨었기 때문에 나 안 보이지? 그러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빛이 들어오니까 다 보이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던 건 모든 것을 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자는 거지. 뭐 유명한 사람 믿을래요? 뭐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서 선포하는 사람이지 저를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이은혜 믿으라면 나 죽어야 돼. 돌멩이 던지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악한 영을 부르는 일들이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왜 망하느냐? 그들이 입술로 찬양한다 하지만은 뭘 부른다고요? 자꾸 악한 것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뭘 부른다고요? 악한 것들 자꾸 초청해요. 이 안에 주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와도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아픔 막 오는 거야.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뭐라고요? 빛입니다. 이 빛은 비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영혼을 뜨지 못한 사람은 태안에 있는 부귀와 문화와 명령을 보면서 이게 다 좋은 게 천국이 아니냐 얘기하지만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 갖고 여러분들이 빌딩을 수백 개를 갖고 있다도 이건 천국 아닙니다. 수십억을 갖고 있다 해도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왜 그 비유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죽은 뒤에 보니까 그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극렬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만족감 가운데 있었지만 누굴 쫓아간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한 것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생활을 사니까 결국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신앙을 밝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예수 그리스도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12절, 우리 교회는 참 이 요한복음 6장 12절을 좋아해요.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전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요? 집에 갈 때든지 평소 때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능력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센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냥 뭐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막 성경 읽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이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한동안 창조된 빛 안에 있었지만 그러다가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때에 했던 내용, 이번에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물 위에서 올랐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네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자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내가 성경 조금만 더 하고 내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다음 강의 제가 7강에는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학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 뭐 시험했다고 나오는 게 그 시험이라는 말 아닙니다. 거기는 미혹이라는 말로 쓰세요. 무슨 말?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깨인 거예요. 깨러 온 거예요. 꼬시러 온 것이 아니라 속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세 가지 있죠. 이건 나중에 가르쳐드리겠지만 이거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늘 마귀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겁니다. 자, 음부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마귀가 주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대적할 것.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랬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는 물러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귀와 함께 사실랍니까? 마귀를 물리치실랍니까? 물리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야, 성도야. 거룩한 길을 가는 것. 우린 빛이요. 이거는 다시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쵸? 빛은 어디에? 근경은 어디에요? 만화에 두지 않고 위에 둔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빛된 생활 하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빛된 생활하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능력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누구의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에서 그 빛을 비춰서 내 가정이 안 되게 하는 것을 향하여 떠나갈저다, 사라질저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떠나가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나에게 축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또 한 가지 가르치드렸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는 돌아올자. 시작.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는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 건강하지 않으면 어떨까?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은 올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은 올지어다. 아멘.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떠나가고 그다음 뭐요? 기쁨으로 돌아올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땅 파세요, 설거지 하세요, 밥 하세요 이러면 힘들어. 그건 기쁨이 아니야.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헌신할 때에 기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이 나오잖아. 기쁘고 기쁘도다, 대길로 기쁘도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나에게 빛이 있기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시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빛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